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렵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 오늘 조금 평상시보다 더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참 많은 증명을 합니다. 증명. 아주 비건한 예로 신분증. 여러분 어디 가서 뭐 경찰이나 누가 보면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 신분증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신분증이 없다. 뭐 경찰이 이렇게 조회했는데 그 사람이 없다. 이런 이제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지은 씨와 저가 부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백날 부부라고 떠들어봐도 필요 없고 가족관계 증명사나 딱 내면 이 두 사람이 부부나 합니다. 내가 운전을 하지만 면허증이 있어야 되지. 그죠? 면허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어떤 자격증, 네가 대학을 나왔나 안 나왔나 뭐 떠들어서 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졸업증명서나 증명서 딱 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보험, 뭐 여러분 보험 드셨죠? 보험 어떤 청구할 때 병원 진단서 딱 내야 됩니다. 진단서 내면 보험에서는 달리 할 말하지 않습니다. 진단서 냈는데도 뭐 안 하고 하면 그건 수상한 거죠.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증명서만 내면 그 다음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좀 믿음지 못하더라도 증명서를 보고 신분증을 보고 일이 처리됩니다. 그래서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증명을 갖추기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하지요. 대가를 지불하지요. 그래서 각종 자격증을 땁니다. 각종 자격증을 따고 나름대로 이런 자격증 저런 자격증 막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고요. 뭐 이런저런 자격증 땁니다. 왜? 그 자격증이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증명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이 증명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수많은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증명서입니다. 하나님의 증명서 이것을 받으면 여러분 증명서 자격증을 내면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증명서를 받은 우리들은 그 다음 행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증명서에서는 목표가 있거든요.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보험회사에 증명하는 것은 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서요. 어떤 학교에 내가 증명서를 내는 것은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저런 자격증을 어떤 회사에 내는 것은 그 회사에 내가 취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증명서를 해서 내가 은행에 갖다 주는 것은요.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사실관계를 저 사람이 내 아들이다. 저 사람이 우리 집에 함께한 나의 동거이다.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명서를 낸다는 것이죠. 증명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다양하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명서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수많은 증명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증명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증명을 시키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창조주니까 무슨 증명을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수많은 증명을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24절 보면 25절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놀라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 근거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사랑하셔서 그냥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속성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의라는 것이죠. 의.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는데 우리의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죄를 해결하셔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청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증명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이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와 의논하셔서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네 죄를 해결하겠노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단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 앞에 있는 이마트 24 편의점에 제가 해돋는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아무런 관계 돈 지불하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딱 돈을 한 몇 억을 내놨어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그냥 이마트에 와서 아무거나 가져갈 수 있어요. 왜? 제가 지불을 다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딱 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것이죠.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정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증가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인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명세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 여러분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성경에 딱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17절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가죠. 여러분 모리아산에 갈 때 아브라함은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밤새 고민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브라함이 밤잠을 못 잤대 그것 때문에 고민했다고요.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밤잠 자는 오히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딱 단촐하게 준비해 가고요. 하인들이 물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저 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같이 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죽이라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내가 산에서 예배하고 이삭하고 같이 내려올게 이 복수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오늘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했으니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자입니다. 부활이란 것은 영적 부활도 있고요, 물리적 부활이 있습니다. 물리적 부활은 진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합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채로 우리 하나님 만나지만 이미 내가 죽었다. 그러면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장하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화장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실 때 화장하면 죄가 되는 데 없는데 어떻게 하겠노? 창조주 하나님 그걸 못 하실까요? 그 하나님은 불신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하늘에 날린다고, 하늘에 날리면 하나님이 못 찾는데 이게 믿음인가 도대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빽가래가 진토가 되고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모여 하면 그 뼈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에스겔에. 하나님 우리 육신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창조주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기에 우리는 화장해도 괜찮고요, 매장해도 괜찮고요, 화장해서 저 공중에 날려도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으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성경에 보니까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5절 6절 보십시오. 자, 저기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5절. 그 남은 죽은 자든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뭘 전제합니까? 둘째 부활도 있다 이 말입니다. 6절 제 끝머리 가니까 또 뭐랍니까? 첫째 사망이 있습니까? 둘째 사망이 나오죠. 복이 있고 거룩한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첫째 사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5절 6절에는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크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첫째 부활이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했습니다. 이미 땅에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첫째 사망에서 건져낸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첫째 사망에서 부활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첫째 사망에 거했고요, 이것은 나중에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죽은 영혼을 살린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전도축제 할 때 새생명 전도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첫째 사망에 빠져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98장에는 저 죽어가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 첫째 부활은 이 첫째 세계에서는 옮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에 있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도 지가 디디하게 결국 부인하면 첫째 사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둘째 부활, 둘째 사망에는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 여러분 알죠? 그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주님이여 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 내 입에 좀 적시게 해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얘야 여기서는 그게 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에서는 둘째 부활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첫째 사망에서 첫째 부활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간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그 다음 행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명서를 줬잖아요. 내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이 요구하는 증명서를 딱 이렇게 만들어 완벽하게 냈으면 은행 직원은 그거 보고 대출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뜨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서를 냈는데 그 다음 우리는 믿음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명서를 받았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는 믿음이 나와야 합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삶의 부활로 하나님은 증명시켜 나가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19절 보실 거예요. 19절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사라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고 사라는 90세입니다. 여러분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때도 안 되고 지금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 지금이라 할지라도 90세 할머니는 안 돼요. 그죠? 안 됩니다. 한 40 넘어가도 위험하죠. 뭐 40대 뭐 좀 그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만은 50 넘어가면 거의 뭐 8, 90%는 불가능합니다. 예국에 보니까 52세인가 어떤 할머니가 뭐 애를 낳았다는데 그거는 특별한 겁니다. 뭐 50까지 가능하다고 쳐줍시다. 60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돼. 근데 사라는 90세라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요. 안 돼요. 태가 죽었다는 것이, 여기에 성경은 죽은 것 같고라고 말합니다. 죽은 것 같고, 죽지는 않지만 완전하게 그냥 죽은 바나 다름없다는 표현이죠. 그러나 여기에 태가 죽은 것 같고 죽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증명서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명서를 딱 보니까 그 다음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결과가 뭡니까? 이삭이 그 다음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부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 사라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형편 가운데 죽은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능히 건져주시고 이루실 줄 확신하면 하나님은 구체적인 삶의 요소에서 부활로 증명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이 안 나오면 큰일인데 여러분, 아멘, 이 부분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예, 아니 엎드려서 절 받는 거네. 하나님은 그 확실한 증거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부활절은요, 부활주일은 하나님의 증명서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무지개는 왜 있습니까? 7빛깔 무지개 왜 있습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네,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가 하늘에 저 무지개가 딱 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겁니다. 창세기 9장 14절 보십시오. 창세기 9장 14절 15절 앞에 띄어져 있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 앞에 보면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절대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무지개를 딱 주셨거든요. 그래서 노아야, 네가 앞으로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네가 봐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경험하고 매해마다 이 부활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증명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관계 증명서는요, 효력이 몇 개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증명서 효력이 몇 개월인지 아십니까? 3개월, 3개월입니다. 작년 거 증명서 끌어내면요. 여러분 사진도 그렇습니다. 증명사진 내려면 언제까지요? 6개월 이내. 그런데 희한하게 20년 전에 증명사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돌아갔던 장례식 가니까요. 사진 보니까 새파란 아저씨가 죽었어. 내가 알기로는 나이가 지금 80이 다 됐는데 세상에 20년 전에 찍은 사진을 더 끌어놨다니까요. 여러분 증명사진도 6개월 이내에 줍니다. 저도 예전에 면허증 다시 갱신하는 사진 내니까 보더만은 6개월 이내에 다시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서류종이 진단서는요 3개월이 효력입니다. 이 부활의 효력은요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우리 인생이 무지하고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 효력을 3개월 안 돼.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마 값입니까? 부흥의 은혜 받아봤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평생 주를 위해 살 것 같이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기도해봤는데 그게 얼마 값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효력은요 정말 후하게 점수 줘서 기간 늘려주면 한 달, 적게는 일주일입니다. 아니요, 그날 닭개몽삼이 있습니다. 그날 은혜 받고요. 점심 때 식사하는데 반찬 마음에 안 든다고 뒤집어집니다. 아이고 짜봐라! 다 쏟아내버리는 집으로 막 은혜 받으면 다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보고 십자가를 보면 노아가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듯이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증명서를 내어주시는구나 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고 이 증명서를 받았으니 내가 믿음으로 다음 진행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나도 하나님께 결제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민원인으로서 구청에 가서 서류를 냈는데 구청이 아니다 하면 구청 직원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서류를 제출해서 냈는데 안 되면 그 담당 직원이 있잖아요. 이빨 보험 어떻게 혜택 받으려고 내가 했는데 서류상에 그게 날짜가 딱 나오는 바람에 안 돼서 그냥 임플란트 생돈 내 돈 다 물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게 서류가 완벽하게 안 되면요 캔슬 당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되면 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증명서를 내었다면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믿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결제시켜야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뿐 아니라 24절에 보면 아브라함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위하는 것이다. 해당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요? 첫째,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보에 제가 적어놨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제 결제시켜 나가는 건데 그게 뭐냐? 첫째로는요. 새 생명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영적 주소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주소지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리로 이사하고 난 뒤에 자꾸 전에 살았던 창강빌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건 받아올 뿐 아니라 그에 해당되는 업체가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제가 주소지가 옮겨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주소지가 옮겨진 거예요. 주소지가 옮겨졌으면 이제 옮겨진 주소지에서 내가 삶을 사는 것처럼 첫째 사망에 거했다가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했잖아요. 이제는 영적 주소지가 옮겨졌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지배받고 내가 통치받는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소속이 달라지면 그 소속 단체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소속이 달라졌다면 그 소속된 곳에 어떤 통치와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첫째 사망에 의해서 첫째 사망 안에 내가 지배를 받았다면 이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에 속한 이곳에 내가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순종합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곳에 여러분은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에게 순종하면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단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잘 듣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어떤 욕심을 따라 늘 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거부하고 할 수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발부둥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원칙으로 하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도록 발부둥치십시오. 앞에서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개판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아닌 줄 알죠?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란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하늘로 난다면 저는 그 무엇도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제가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저를 부르신다면 저는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을 밤늦게 저에게 뭔가 요구하면 저는 그걸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의 유익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여러분의 모든 삶의 원칙의 결정은 성경에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 가는 것도 직장 구하는 것도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성경을 보시고 성경의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힘들면 저한테 묻고요. 그럼 저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고 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방문했죠.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그때 문은 잠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여서 주님은 벽을 뚫고 나오셨다 이 말입니다. 문 다 잠겨 방문 다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스르륵 벽을 통과했습니다.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몸이 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면요,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천국 가면 우리의 모양이 어떨까요? 저는 생각입니다. 천국 가도 내 모습 이대로일 거예요 아마. 아 그럼 손해지 않습니다. 손인데. 천국 가면 쌈바가게 1m 86, 얼굴은 장동건, 이정재 짬뽕 해놓은 거, 막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지금 내 꼬라지로 그대로 천국 간다. 아, 안 돼. 근데 여러분, 변화된 몸은 다 달라요. 근데 알아본다는 거지. 알아본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 한경란 근사님이 저 모습 저대로 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알아보는데 부활의 모습으로 다 변하는, 같은 모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시공간에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천국 갔는데 자기 누구를 좀 만나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가냐 하니까 그냥 생각해라는 거죠. 생각을 하니까 그곳에서 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답니다. 왠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먼저 가면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제가 어떻다는 거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모양은 새로 있는 거 기대가 되죠. 예수님께서도 제자가 있는 곳에 문을 닫겠지만 벽을 통해서 왔다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부활에 연합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장애물이 없다. 이거 여러분 믿겠습니까? 왜 장애물이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부활과 연합한 우리는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65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119편 65절입니까? 제가 조금 165절인데 65절 되면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165절에 찾았습니까? 저게 우리 요한신 장이 초스피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장애물. 왜 없어요? 장애가 있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왜 장애가 없겠습니까? 저 말은 실제 장애가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전에는 장애물로 여겼으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므로 이제는 이것을 장애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전진의 기회로 오히려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장애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썼지요. 여기에 2살짜리 3살짜리 꼬맹이가 여기 계단 하나 여기 났는데 이 계단 하나 올라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꼬맹이 2살짜리는 이 계단 하나 올라오는 거 기어야 올라옵니다. 겨우 올라옵니다. 저 밑에 계단도 내려가 못 가요. 근데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다리가 아파서 힘들 뿐이지 오르락내락 하잖아요. 왜요?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계단입니다. 같은 20cm, 25cm 되는 이 같은 계단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사람이냐 어른이냐 따라서 그것이 장애가 되냐 장애가 되지 않냐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요. 내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장애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계기로 삼으니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지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가 관리들에게 잡혔죠.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말할 거다. 너희가 나를 잡든지 나를 오게 가든지. 그래서 베드로가 오게 가거든요. 나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저렇게 하면 베드로는 저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잡혔을 때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했거든요. 그때 베드로 뭘 했습니까? 아이고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불을 쬐고 있는 곳에 가서 그죠?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도 그 같은 사람 아니냐? 너도 칸패가 아니냐니까 베드로 뭐랍니까?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면 심지어 막 저주하면서 합니다. 전에는 베드로는 사람의 지적에 벌벌 떨고 사람 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성령 받고 변화받은 베드로는요. 뭐라고 합니까? 당당히 서서 이제는 아니. 전에는 장애물 되었어요. 전에는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이제 믿음으로 자라고 성령 받은 베드로는 더 이상 그게 장애가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 말입니다. 여러분 도마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못자국을 보여주셨죠. 이 주님의 이 부활의 몸 못자국 난 상처는요. 흔적입니다. 흔적.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서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이런 증명서를 내어라 하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왜 고통이 있죠? 우리도 약하죠. 그러나 이 고통과 약함을 그저 고통으로 약함으로 끝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약함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하고 기도하여서 이것을 믿음의 기회로 삼고 이것을 나도 세상을 향하여 내놓는 나의 증명서가 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녔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증명서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서 내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이제 믿음의 증명서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증명서 내는 그것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부활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이 연약한 거, 그거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게 부활절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이 부활의 증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